오다했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의 신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은 신비한 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로 설명도 할 수도 없고 손에 붙들리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상상력을, 우리의 온갖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고 신비한 선물이에요, 믿음 자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난주 1장에서 또 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해도 가장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비판했던 게 뭐냐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그렇죠? 말의 지혜로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지도 않았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나 하나님을 증거할 때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지 절대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이론적인 믿음으로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그냥 훈련된, 그리고 세뇌된, 그리고 습관화된 종교생활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예배에 나오기라고 하도 나오라고 하면 나오기도 하고, 이거 하자고 하면 이거 하고, 돈 내놔라고 하면 회비 내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 멤버십이 있으면 회비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믿음은 사람이 말로 설명을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비함을 맛보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말씀 구절마다 6절 다시 한번 이렇게 본문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6절로 뒤로 돌려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지혜로 말하지 않았다 그랬고 말의 지혜로 증거하지 않았다고 계속 그것을 부정하던 사도 바울이 6절에 와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로 말한다 그랬어요. 여기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치원도 안 나온 애들을 데리고 인생은 말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 세상에서도 지혜가, 공자님의 지혜나 이런 지혜를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적어도 어느 정도 학교도 나오고 또 상식도 배우고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이런 성장한 사람들을 놓고서 말이야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혜를 이제 말하겠다는 거예요. 말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온전한 사람들에게, 장성한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또 신령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제 2장 10절에서부터 3장의 전반부에 이르기까지 이런 성숙한 사람들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맨 젖만 먹어야 되는 사람과 밥을 먹는 사람들, 이거 이제 구분하면서 설명을 해 갑니다. 신령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걸 설명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싸우고 분쟁하고 뭐 개바파니 바울파니 뭐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그러고 있지 않냐 이거야. 교회가.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속이에 경을 읽는 것이 더 낫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온전한 자들, 성숙한 자들, 신령한 자들, 성령에게 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제 지혜를 말하겠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에 속한 거냐?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그랬죠. 6절에 보면. 그죠? 이 세상 지혜가 아니다. 또 이 세상에 무슨 통치자들이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통치자들의 통치 철학이나 그들의 뭐 정치 경륜이나 그들의 학문적인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에 헬라 철학에서 소피스트들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그 후예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상가들이 세상의 지혜를 얘기합니다마는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온전한 사람들 가운데 지혜를 말하려고 하는 이것은 그런 게 아니다. 7절 다시 읽어봅시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다 그랬어요. 은밀하다는 거예요. 이건 신비한 거라는 거예요. 은밀하다는 말이. 미스라는 거예요. 미스. 신비.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려진 바가 없는 감추어진 비밀이라. 그게 신비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전부 신비에 속한 거예요. 만세전에 이미 비밀로 감추어 오던 것이었다. 또 8절 읽어봐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비밀이라니까 전부가. 믿음에 속한 영역은요 전부 비밀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말로 설명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다 믿음으로 주시는 건데 믿음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은혜, 모든 은사, 모든 선물은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지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혜로. 그래서 만일 세상에 이런 지혜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뭐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천국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까지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모든 것은 어떤 것들이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안 돼요. 말로는. 세상 지혜로는. 그 다음에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이걸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 그대로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설명이 가능하고 귀로 들어서 이해가 가능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생각으로 가능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지금 받은 것, 자, 기도하는 것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것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해봐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은 한 가지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네? 아니 말로 설명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들은. 보고서 듣고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여지껏 그럼 우리가 받은 게 뭔데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받은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은 게 있냐고요? 그건 마귀가 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기는 주셔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초월하는 상상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이 주셔요. 전혀 기대치 않은 방식으로 주셔요. 원한다고 해서 주시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귀신이 준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이 준 것도. 귀신도 얼마나 기적을 많이 일으킵니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이적을 많이 행합니까?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점쟁이들, 박수 무당들, 온갖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 땅에서 그들이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모세에게. 근데 왜 그러면 그런 헛것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 사탄을 쫓는 사람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 선민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와 그들이 섬기는 귀신들과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더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내가 시험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갖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도 이적을 행하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떤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까지,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신비가 꼭 하나님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사탄의 세계에도 신비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신 내린 사람 작두 타는 거 안 보셨어요? 그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맨발로 올라가서 작두를 타면 발이 쫙 갈라져 버리죠. 아니 그렇습니까?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시퍼런 칼날리에 맨발로 작두 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원하고 있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좋다고 여기고 있고 우리 생각 속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보면 그렇잖아요.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귀로 들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걸 구한단 말이죠. 엉뚱한 걸 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날 우리 생각으로, 말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학식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바울파니, 게바파니 이러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죠, 물론. 왜?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부딪히니까. 그러나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자들에게는 내가 지혜를 말하겠습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감추어 놓은 은밀한 비밀스러운 지혜인데 그 지혜가 바로 뭐라 했어요? 앞에서 우리 1장에서 이미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온전한 사람들에게 오늘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지혜로만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어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선물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받느냐? 그 지혜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전부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경험으로 살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것 갖고 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세심하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 넘어올 때도 예배당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가령 우리가 헌금을 합시다 해봤다. 제가 이제 광고에서 당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여기까지만 여기서만 살겠냐. 우리도 예배당 하나 지어보든지 뭐 큰 예배당 하나 가져보자. 당회에서 결정했다 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10년 목표를 세우고 2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헌금하기로 해봤다 합시다. 그래서 한 사람당 뭐 한 구자 이상 합시다. 이라고 작정헌금 했다고 봅시다. 우리
몇 년 헌금하면 이런 거 하나 하겠습니까? 우리 다 관으로 매 나가야 됩니다. 해놓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는 상상하지도 않았고, 저는 여기 와서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예배당 하나 새로 주십시오라는 거 기도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저도. 그냥 단지, 아니,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이걸 무너버린다고? 그게 너무너무 나는 가슴이 아프더라고. 하나님이 이 조상들, 여기 백인들이 이 예배당 하나 지으려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들이 시간이 돈인데 시간으로 번 돈을 얼마나 많이 헌금했겠어요. 그래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예배당을 이제는 더 이상 모이는 사람이 없어서 무너버리고. 그래서 난 한 번에도 얘기는 안 했지만 혼자 운전하고 오면서 하나님,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예배당을 사가지고 예배드리는 장소로,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으로 그대로만 쓸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그냥 속으로, 나 혼자 그냥 속으로만 그러고 왔어요. 그때까지도 나는 이 예배당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돈만 있으면 하나 샀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아시지만 눈썹만큼도 없더라고. 그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곰곰이 우리 살아온 길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한 대로 된 게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기는 다 주신 건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노력하는 방법, 우리가 힘쓰는 방법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다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일생을 한번 돌이켜 보았어요. 지금까지 60여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의식이 있었을 때부터서 계속 거꾸로 솟아가서 더듬어 보니까 목회하는 40년 동안도 한 번도 내가 기도하고 생각한 대로 안 됐더라고.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선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상이 가능한 수준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가 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제 생애 일생을 보니까. 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여기 와서 살게 될 거라고 언제 한번 꿈이라도 꿔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살리라고 인생의 계획을 세운 적이 있냐고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름도 뭘도 모르는 약기마에 들어와서 평생을, 일생의 3분의 1을 보내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뭐 여기 안 살면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못 살아서 여기 살고 있습니까 지금? 능력이 모자라서 여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설명이 안 되니까. 저는 21살 때 단독으로 처음으로 이제 목회를 나가는 그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40년 만에 제가 작년에 나갔을 때 그 교회를 처음 방문을 다시 했어요. 21살짜리가, 예? 그것도 섬으로, 섬에 가서 목회할 일이라는 상상도 못했죠. 우리 친구들은 막 좀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 최소한 게도 한 300명, 500명, 많게는 1000명 이렇게 모인 데 가서 하다못해 교육전도사를 해도, 그런 데 가서 하면은 나중에 이력서 한 장을 쓸 때 어떻습니까? 그래도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거기서 뭐 중등부 교육전도사를 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교회에서 뽑아갈 때는 어때요? 이 큰 교회에서 이렇게 일한 사람은 또 경력이 굉장한 줄 알고 거기 목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이력서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름도 모르는 섬에서, 섬이 이름도 몰라 사람들이. 거금도 알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도 거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섬에서 목회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근데 21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목회를 알겠어요? 그게 뭐 인생을 알겠어요? 그런데 전부 나보다 2배 이상씩 산 사람들 앞에서.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 거예요. 제가 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때가 되면 군대를 가지만은 아니 나는 공수부대 갈 것이라고는 나도 꿈에도 생각 안 했다니까. 정말 상상을 했겠냐고요. 전도사를 하다가 간 사람이 무슨 공수부대를 갑니까? 세상 말로 다 거기 끌려간 사람들은 재수 더럽게 없네. 그러고 끌려갔다고. 돈도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런 데 끌려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거기 끌려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직 부대 배치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은 내 자리를 딱 배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교회에다가. 군목이 있는데도 제가 거기서 3분의 1을 제가 목회했습니다. 군목은 맨날 놀았어요. 주일에 한 번 예배인도 하면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새벽 예배도 제가 하고 수요일 밤도 제가 하고 금요기도회도 제가 하고 구역장원부도 제가 하고 군인 신우애들 다 신우회 인도하는 것도 제가 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 교육 다 제가 해야 되고 전부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윤두한 목사라고. 이름이 전두환이하고 윤씨만 달라. 윤두환. 나중에 이제 군대 생활 실직 나가지고 얼른 제대로 해버립니다만은 그게 나는 그 사람 밑에서 완전히 그냥 목회만 했어요. 목회만. 공수부대가 그것도 한 번도 내가 더 편안한 데 가서 목회하고 싶지, 편안한 데 가서 군대 생활하고 싶지 뭐 공수부대 끌려갈 꿈이나 꿨겠냐고요. 그런데 그리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서울에서 촌놈이 목회해볼 기회가 있겠나 생각했는데 또 서울에서 목회를 하나님 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수를 받았는데 아주 목회가 이제 안수 받고 이제 목사가 돼갖고 진짜로 이제 목회자가 돼서 목사가 되면은 그때부터 경력을 쳐주는 거거든요. 인턴 때는 이제 경력이 안 들어가요. 목사가 되면 비로소 그때부터 목사 1년차, 2년차인데 안수 딱 받고 이제 결혼하고 안수 받고 목회를 하니까 진짜 얼마나 그냥 그때는 젊고 패기 있고 막 돌을 삼켜도 소가 될 정도로 그런 젊은 시절이니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저를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고서는 내가 이 교회에 지금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를 오라 그러니까 갈 수가 있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도저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위해서 제가 3년 동안 투자한다고. 3년 동안 3년이 지나서 비로소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제가 막 솔솔솔솔 막 실타래 풀려나가듯이 풀려나가고 있는 마당인데 어디를 오라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기다리는 거 있죠. 목사가 솔직히 말해서 그때만 해도요, 그냥 그 어딥니까 그 김장철에 배추 많은 정도로 많았을 때예요. 목사가 없어서 저를 기다립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제가 뭐 뛰어난 뭐 인물이 뛰어나길 합니까? 어디 큰 교회에 경력이 있길 합니까? 이 양반들이 6개월 동안 신학교 교수가 와서 설교하고 6개월 동안 큰 교회 부목사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갖고 그냥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그러고. 근데 그 정도 되면은 그 교회들 얼마나 좋은 목사가 많았겠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자기 교회 수석 부목사 단독 목회 내보내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우리 교회에서 10년이나 이게 부목사를 했는데 이제 단독 목회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님 받기만 하면은 우리가 예배당 지어주겠다고. 대진막에서 드리는 그 예배당 치워버리고 예배당 지어주겠다 그러는데도 그 교회 부목사를 안 받아.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6개월 동안을 계속 저를 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온다면 얘기만 하면 1년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야, 이런 것들은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오는 길에서 생각해 보면은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된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래도 내 욕심은 그래도 큰 교회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한 번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들어준 적도 없지요. 뭐 내가 기도도 안 했습니다만. 결국은 제가 손 들었어요. 6개월 동안을 주구장창 나만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다가 고백을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저렇게 목을 메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개척하자 그래서 개척을 한 거 아닙니까? 나는 개척해 보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개척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갖고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한 번도 40년 역사 동안에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방식이나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나 제가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인도해 주신 적이 없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장로님들 2분이나 장로님들 3분 세웠나? 3분을 세웠나? 그리고 권사님들 5분 세우고 이제 교회가 예배당까지 다 지어가지고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데 아파트가 5,000세대가 한 번에 들어오니까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예배당까지 다 지고 다른 데는 예배당도 없고 다 그냥 새 들어 사는데 우리는 예배당 딱 지어놓고 있으니까 뭐 완전히 그냥 어장에 그물 막아놓은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재미있게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한 거예요. 웬 이런 징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주저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떠났지 그렇지 않으면 못 떠났습니다. 여기 오셨던 임정욱 목사님이 그 교회에 2번 가서 제가 와본 뒤에 2번이나 그쪽 교회에서 불러서 집회를 갔어요. 그 가신 목사님이 아는 분이라서 임정욱 목사님을 작년에도 부르고 금년에도 부르고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는데 연속 불렀다니까요. 그 임정욱 목사님 가서 집회를 2번 하고 오시더니 처음에 갔다 와서 그러시더라고. 박 목사 참 실수한 것 같아. 그렇게 좋은 교회를 왜 놔둬버리고 왔냐 이거야. 근데 저는 티도 안 돌아보이더라고. 티도 안 돌아보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오늘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 간증 비슷하게 됐지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고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됐으면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귀로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할 수 없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9절에 그러죠. 생각할 수 없는 것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에레미야 33장 3절, 에레미야 333.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33장 2절 3절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2절에 그러시면서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 그러셨어요. 너 내 부르짖어 나한테. 그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라 그랬고 그 계획하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자,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뭐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깊이 한번 살펴봐요. 전부 우리가 아는 거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요거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건 저렇게 좀 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전부 다 내용이 뭐예요? 자꾸 내가 아는 것들이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응답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냥 돈이 있으나 없으나 남으면 남은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쓸 것 줄이고 우리가 아껴서 예배당이나 지어줍시다. 열심히 예배당 지어줬잖아요. 우리가 뭐 돈이 정말 쓰고도 남아 돌아가서 지어준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아낄 거 아끼면서 우리가 쓰고 싶어도 안 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해보자. 그리고 열심히 예배당 지어주다 보니까 벌써 예배당이 이제 10개 넘게 예배당 짓게 생기지 않습니까? 아마 야키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예배당 지어준 교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그것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예배당 지어주는 일 했는데 너희들도 하나 가져. 그래가지고 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지으면 예배당 줄 알았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도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은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신 거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신비. 근데 반대로 신비주의가 있어요. 이 신비주의는 절대로 조심해야 될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에요. 모든 것이 신비에 쌓여 있어요. 계시하여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신비에 쌓여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신비주의는 뭐냐? 맨날 이 세상에 있는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에다 마음을 붙이고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의식하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4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지 선물이에요. 선물. 어떻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생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귀로 듣는 것과 눈에 보는 것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생각할 수도 없고 귀로 들어서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보아서도 전혀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신비한 것들을 선물로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지,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많아.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 전혀 없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에 마음이 집착하고 세상의 좋은 것에 온전히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것을 나도 갖고 싶어서 이 3차원의 세계의 것을 가지려고 4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끄집어내리는, 그래가지고 막 능력 받았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전부 기독교를 말아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속여먹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흥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날마다 우리에게 신비한 것을 행하고 계세요.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신비한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려고 너무너무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살기만 하면, 이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생각이 없으면, 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면.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코달에 이 심장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믿음인데
신비주의는 정반대로 이 세상에 끝까지 마음의 뿌리를 박아놓고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그 능력을 자기가 받아서 행하겠다고. 이것이 신비주의입니다. 교회를 말아먹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거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이 떠나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같이 죽으면 이 죽은 사람은 세상에 생각이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놓고 저울질을 하다가 A라는 여자를 아내로 선택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A라는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내 마음을 100% 다 줬습니다. 그러면은 B라는 여자가 뭐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A라는 여자가 좋아졌기 때문에 100% 마음을 다 주는 것이고 B라는 여자에 대해서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것이 A라는 여자를 사랑한다는 증거죠. 내가 A라는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95%만 마음을 주고 5%를 B라는 여자에게 준다면 A라는 여자를 배신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얘기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코 아래 내 심장을 하나님께 100% 다 드린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많은 선물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귀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비함을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는 게 기독교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전부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간 사람 중에 반드시 간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마지막에 가서는 변절돼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호리고 함부로 성도들의 인생을 저울질하고 그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왜 마음을 요동시키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거처를 세상에 두지 말라는 뜻이니까. 마음의 거처를 세상에 두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요동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는 반석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붙여놓고 놨는데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겠냐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살아보면 알아요. 매일 경험하게 돼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든, 돈에 문제가 생기든, 무엇에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에 세상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 문제가 내 마음 전체를 다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잠 못 이루고 밤낮 없어지고 인생이 우울증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거, 이것이 종교예요. 이게 종교. 세상의 종교도 다 그래요. 하나님만 안 섬길 뿐이지. 신의 능력을 빌어서, 우상의 능력을 빌어서,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라도 하여튼 내가 마음에 붙이고 있는 이 세상 문제,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신비는 이 세상에 문제가 있어도, 돈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사업장에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 부부간의 문제가 있고 별의별 문제가 다 있어도 그 문제는 있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는 오직 한 분뿐이에요. 나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유일한 있음이라니까요. 그분만이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있어서 모든 것이 있게 된 거예요.
존재의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3차원의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있음을,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먼저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모든 문제를 어떻게 보게 돼 있어요? 저건 하나님 앞에서 있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있게 만드신 분이 따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이 날마다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있음이라는 것을,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바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유일한 있음이십니다. 그래서 그 있음 앞에서 모든 존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그까짓 거 하나님이 있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있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던 여호사밧 임금은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싹 죽여버렸어요.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그렇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개미떼처럼 에워싸고 있는데 그냥 편지 한 장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아이를 임신했으나 해산할 힘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내서 아수르 왕 사네립만 놔두고는 싹 다 죽여버렸다. 사네립은 얼굴이 뜨뜻해서 돌아가가지고 자기 몸에서 난 왕자들의 칼에 죽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왜 맛을 못 보느냐? 내 방식대로 사니까, 내 지혜로 사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생각과 마음이 죽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보세요. 계속 보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신비함으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경험해야지 왜 신비주의에 빠지냐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비 그 자체이지, 신비는 신비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신비함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비함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이 남자가 회장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회장님 아들이 물려받을 엄청난 그 재산을 좋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신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코 아래 내 심장을 바치는 거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심장을 하나님께로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9절의 말씀 약속했습니다. 9절의 말씀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것들을 신비한 선물로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남은 생에 그걸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뭐 의사가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의사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너희들이 도저히 귀로 들어서도 깨닫지 못할 방법으로 나는 신비한 선물을 매일 준비해 놓고 있다.
그러니 너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려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사는 사람들끼리 붙어 사는데 왜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지 생각이 옳다 그러니까 개바파도 나오고, 베드로파도 나오고, 바울파도 나오고, 그리스도파도 나오고, 막 그리스도를 4분 5일로 찢어 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서는 이제 좀 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리고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걸 아주 선명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세뇌돼 가지고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론만 무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비함은 조금도 경험해 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맨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 응답이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 다 이거 사기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함 속에 날마다 파묻혀